오늘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사건을 만나면 두려워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현장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놓치면 사실은 이 응답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현장 안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면 사실은 각인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인이 바뀌어야 드디어 사실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라는 건 굉장한 축복의 장소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지만 사실은 나에게 굉장한 확신을 주시는 치유의 현장이요, 회복의 현장이요, 나를 찾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미국에 20년 있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없었다면 저는 치유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현장이 없었다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이 없었다면 정말로 나는 받아야 될 응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게 만듭니다. 확신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각인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현장 있죠? 내 개인 현장은 끊임없이 나를 실패시킵니다. 내 개인 현장은 끊임없이 내가 무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개인 현장은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정말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은 끊임없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속에서 나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실제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실제로 가장 근본적으로 오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임하면 사실은 끝나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뭘 주느냐? 사죄의 확신. 그렇죠? 사죄의 확신. 그래서 노력으로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야 되냐면 다시는 죄책으로 안 가야 돼요. 죄책으로 안 간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데 죄책으로 안 간다는 말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뻔뻔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갈 수 있어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또 뭡니까? 해결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계속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답이 안 나면 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후에 오는 응답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내게 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드디어 믿음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기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요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요 비밀을.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의 확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나를 끊임없이 실패시킬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나에게 이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 여기에서 할 게 뭐냐 하면 나를 요 상황과 형편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어디로? 계속적으로 주님께 가는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 그리스도께. 그렇죠? 이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내 지금 끊임없이 나를 계속 실패시키는 생각을 가져다가 어디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나는 지금 무능의 상태에, 나는 지금 무응답의 상태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완전 무힘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 응답 속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내 귀를 계속 기울이려야 되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축복이 그게 전부 다입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안 돼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가지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들으면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의 말씀으로. 은혜 된다고 여러 개 들어버리면 내가 혼란이 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힘도 주지만 나에게 채찍도 됩니다. 그렇죠? 나를 뭡니까? 회개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받습니다. 이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내가 도망을 가기 원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원망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핑계대고 있으면 사실 응답이 안 보입니다. 이 현장에서 사실은 내가 억울해 원통이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망대. 그렇죠? 불신앙의 망대.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죠?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핑계대지 마라.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도망가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도망가지 마라. 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라. 너무 괴로워도 핑계대지 마라. 너무 답답해도 억울해하지 마라. 그죠? 왜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피할 길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 상태로 봤을 때는 도망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확 찬 거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뭡니까? 억울하게 간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예, 수동의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느끼면 자기가 다 해놓고 사실은 이 현장에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수동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내가 있어 놓고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고 원망은 사람에게 하고요. 그죠? 내가 해놓고. 근데 내가 했다고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울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울한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울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우울한 내 상태를 갖고 주님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는데 느낌이 없어도 돼. 근데 느낌을 받아야 응답인 줄 알아. 그런데 느낌과 상관없으면 응답이 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지 아무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가버리면 주님 역사합니다.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버리면 되느냐? 말씀이 내게 길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 정도까지 갑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상황과 형편과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으로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걸 못 보고 이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사실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 속에 있지 않고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감정에 속지 말고 감정에 따라가지 말아요. 예, 현실을 직시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 현실 갖고 어디로 빠져들었냐면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이 감정은 결국은 창세기 3장 누구예요? 나.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데 사실은 네피림의 지배를 받아. 사실은 이 감정을 갖고 사단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속이고 뭡니까? 완전히 실패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상태로. 결국 뭡니까? 창세기 11장 완전히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를 만듭니까?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바벨탑이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선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지를 몰라. 왜?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버리면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현장에서 즉각, 즉시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 즉시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각, 즉시 역사해버리면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다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몸소 깨달을 때까지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몸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눈물이라 할지라도 흘려야 돼요. 그게 사실 나를 굉장히 많이 정화시킵니다. 육신적으로. 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정화시켜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죠?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남자들은 울음을 참아요. 충격이 팍 왔는데 참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조금만 말하면 펑펑 울고, 조금만 말 들으면 또 펑펑 울고, 막, 밤새도록 펑펑 울고, 예, 조금만 뭐라 하면 또 펑펑 울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독이 다 빠져, 독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충격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래가지고. 예, 남자라고. 그러다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는 게 굉장히 정화입니다. 예, 많이 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독한 사람은 절대 안 웁니다. 그 어른을 병길로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울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려야 돼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이 도망가고 싶고, 원망이 생기고, 핑계하고 싶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울어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울음이라도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방법을 찾고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갖고 주님 앞에 가서 울면 주님은 거기서 뭐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그렇죠. 거기서 또 하나님은 감정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더 뭡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현장이 나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지, 감정 속에 빠져가게 하는 게 아닌데, 사단은요, 철저히 현장을 갖고 나의 무능으로, 나의 실패로, 그렇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딱 못 벗어나도록.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 감정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착각 속으로 갑니다. 감정은요, 반드시 착각 속으로 갑니다. 깊어지면 착각합니다. 그렇죠. 이 착각은요, 끊임없이 나에게 사실은 정신문제를 남깁니다. 그럼 뭡니까? 왜곡시킵니다. 현장의 사실을 왜곡시켜서 내 입장에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거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이 없었으면서 자기가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망상으로. 그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완전 스스로 착각해서 중독으로. 이게요, 완전한 흑암 역사인데, 흑암 역사로 안 보이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전쟁 하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이런 내 상태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올바른 선택하는 응답을 허락하신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시간표가 탁탁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를 이 속에 넣어두시고 사실은 뭘 발견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이거 갖고 사는 거거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을 걸어야 돼요. 24시 해야 됩니다. 24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24시. 24시는 막 굶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거 아닙니다.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의 리듬을 타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24시 한 주간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리듬이 있습니다. 월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리듬이 있어요. 근데 리듬을 안 타고 뭐 합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보면요. 일주일 내내 놀아버려요. 그것도 좀 뭔가 좀 또 외롭다 싶으면 또 땡긴다. 이거요. 삶의 규모가 없어요. 삶의 규모가. 삶의 규모가 없는 상태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왜 응답이 없냐고 맨날 사실은 헛소리죠. 헛소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삶의 규모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잡히고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집중이란 말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표를 반드시 응답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모와 리듬과 집중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감정 따라가요. 감정 따라. 사실은 감정 따라가지 내 삶의 리듬을 타본 적이 없어. 그렇죠? 감정 따라가지 사실은 내 삶의 규모를 갖춰본 적이 없는데 감정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 따라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만둬버리고 감정 따라 에라 오늘 가보자 가버리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질 때도 있습니다. 져버리면 낙심해버리고 이기면 난리쳐버리고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변함이 없이 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세옹짐 아닙니까?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하녀가 하인이 큰일 났습니다. 말이 없어져서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또 암말을 또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십시오. 말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 말 타다가 아들이 딱 다쳐버렸네? 낙마해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다쳤습니다. 그럴 수 있지. 전쟁이 났는데 전부 징집해 갔는데 아들이 징집이 안 당했네? 와, 주님 기뻐하십시오. 아들이 전쟁을 안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오늘 땡긴다면서 밤새보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막 혼자 막 밤새 철학버리고 다음날 자쁘고 막 이란다니까. 그것 자체가 뭐야? 삶의 규모를 잃어버려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금요일 같은 날은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버려요. 주일은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버려요. 금요일은 기도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수요일은 뭡니까? 한 주간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규모가 없으니까 리듬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지금 내가 올인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뛰는데 답이 없는 거죠. 마구잡이로 뛴다니, 마구잡이로. 마구잡이 무슨 말 압니까? 경상도 사투리 마구잡이. 막 되는 대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죠. 그렇죠.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즉각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게 저주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즉각 즉시 응답 안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내 생각이 바뀌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뭐죠?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어디까지? 각인 바뀔 때까지. 그래서 각인 바뀌면 뭐가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갈등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갈등할 필요 없지. 그런데 그 갈등하지 말아 한다 갈등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라.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확신이 들어서 다시는 문제와 사건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여유와 힘이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뭡니까? 주님께서 다 끝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을 찾아서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뭘 누리느냐? 해방의 축복. 완전 해방이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 권세에서 해방, 내 죄책감에서 해방, 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 그렇죠. 뭡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실패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건 속에서 해방. 망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자유. 돈이 있는데 돈을 제대로 못 써요. 없는데 막 눌려. 그렇죠. 사람의 말에 내가 너무 예민해. 또 내 환경과 조건에 내가 스스로 막 갇혀 있어. 이거는 뭐예요? 노예.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다녀. 그것도 노예.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받는다는 말은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노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노예 많습니다. 복음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예된 사람 많아요. 그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행복, 그 힘. 그래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응답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응답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응답의 축복을 모른다면 여러분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응답받기 전까지는 원망하지 마라. 응답받기 전까지는 핑계대지 말고 응답받기 전까지는 억울해하지 말고 모든 내 감정 상태를 갖고 네 주님께로. 그렇죠? 언제까지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그 싸움 하는 겁니다. 그 싸움.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싸움, 우리 청년 예배 때 기도 싸움 해라. 그 전주에는 뭐였냐? 믿음 싸움 해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응답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염려. 미련도 염려입니다. 다른 단어지만 다 같은 거, 원인은 똑같아. 불안도 염려입니다. 근심도 염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묶인 것도 염려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염려예요. 오늘 속에 내가 있지 않고 염려 속에 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라는 말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없어. 내가 염려 속에. 염려를 커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요? 사단, 대적하는 사단의 먹잇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염려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사단의 먹잇감이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이때까지 기도 속으로. 네. 염려는 결국은 나를 실패시킵니다. 염려 때문에 시기하고요. 염려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렇죠. 염려 때문에 계계를 써요. 계략을 세워요. 염려 때문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웁니다. 염려 때문에요. 방법 자꾸 찾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 사단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예나가 어디 가서 내 욕을 했다 칩시다. 내가 염려해버리면요. 얘는 볼 때마다 쉰질 나야 돼.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예. 저 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사람이 욕할 때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지요. 목숨 흉내낸다고. 불거라, 자라, 치워라, 버려라. 그게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목사님 무서워가지고요. 입 딱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 건강에 해로워. 그래서 욕 많이 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지만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셔서 욕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욕 많이 해라 어떻게 해라. 염려가 딱 끼면 그거 왜곡합니다. 그렇죠. 참 괜찮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 했냐?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그렇죠. 바울은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응답, 전환점, 시간표. 하나님이 계속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버리면 모든 게 들어갑니까? 염려로 갑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부르는지 자기가 몰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염려했어.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염려가 뭡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언약을 회복시키고 답을 줘버리고 응답을 주고 길을 열어버려요. 그 믿음이 뭘 하게 만듭니까? 롯을 떠나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상황을 염려해버리면 두려워져요. 근데 그게 더 심하면 공포가 찾아와. 그렇죠? 그게 더 심하면 공황이 와. 그게 더 심하면 중도로 가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우울해도 우울은 원래 타고난 거예요. 우울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울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 나를 주님께 가져가야 돼. 방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지요? 주님께 가는 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민준호 집사 회사에 다락방을 갔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응답의 느낌을 찾았던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깨달았다. 느낌이 아니고 응답이구나. 자기는 느낌을 받아야 응답인 줄 알았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뭔가 느낌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느낌이 좋아야 돼. 느낌이 좋으면 응답이 오는 것 같아. 아니에요. 느낌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응답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냐 좋으냐 그게 연연해버리면 자꾸 느낌을 찾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꾸준하게 여러분 당장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꾸준하게.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되는 거죠. 이 이해된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인격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람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딱 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났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계속 밀려와야 된다. 사건과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죠.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지요? 시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실패라고 느끼지 나는 한 번도 시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만에 깨달았다니까 내가 시작을 한 적이 없구나.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해야 실패를 알죠. 그 실패가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어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다.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야 실패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제대로 시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뭡니까? 그 어떤 오늘 찬양했지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버렸지. 내가 하나님 버렸으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왜곡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랬지. 실제 못 느낀 거예요. 왜?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닌 거지.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각인 바뀔 때, 각인 바뀔 때. 그때까지는 나는 어디서 되느냐? 현장에. 쉽게 말하면 광야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뭡니까?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였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배로 계시니까.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 그릇이요. 그렇죠. 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평가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스스로 각인시켜 놓고요. 심지어 누가 말하는 그 말에 나를 각인시켜 놓고 착하지 않으면서 착하다 말 듣고 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는 착하지 않은데 왜 난 착하다고 그래?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니까 온갖 다른 걸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를 절대로 칭찬할 수 없고 저주 가운데 스스로 몰아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누가 나를 욕해주면 너무 좋아해. 많아요 그런 사람. 칭찬하면 어색해. 몸든 바를 몰라. 칭찬 듣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그 욕인 줄 알아. 또 욕하면 지가 진 줄 알아 이제. 욕하면 너무 좋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을 하는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 그러니까 현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 있는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 그렇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주도권을 주지 마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이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그렇게 갑니다. 내가 노예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갔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간 거예요. 안 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제가 미군 부대 사역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연락 없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대사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지. 나를 분명히 보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랬을까? 27에 아이 둘의 아빠인데, 예, 얘가 왜 이랬을까? 그 특전사 나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이 아이의 모습이 아니구나. 군인들 대부분의 모습이구나. 그게 끌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군대는 가야 되고. 자기를 바꿔보려고 군대 왔는데 속은 안 바뀌거든. 군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가정폭력,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인 자녀들이 거의 정신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거의 가정마다 다 와 있어요. 네, 심각하죠. 근데 본인들이 몰라.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진희 집사 보고. 김진희 집사 상담 공부해라, 상담 공부.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충분히 마음 열고 올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안 합니다. 할 데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 의미, 축복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허황되게 막 자뻑하든지. 그렇죠? 자기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 보여요. 근데 그 안은 또 약할 수 있거든. 강한 사람이 또 약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답을 얻을 데가 없는 거야. 전도가 시급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오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뭡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가 안 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오픈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지요? 내가 이 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한테 갔더니 내 인생의 의미, 가치, 축복의 문제 가르쳐주네? 그렇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받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군사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군사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저기 텍사스에 김인성 권사 와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전부 순회 딱 하면서 여기 와서 뭐 했냐. 이 교회와 목사님은 이 사역을 제대로 도와주시겠구나. 그죠? 인생을 걸고 결단 딱 내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아는 거다. 기도한 사람, 간절한 사람은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갖고 가야 된다. 그 응답이 와야 돼. 그 응답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견디라 참아라 이 말 아닙니다. 전부 축복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내 눈에 응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왜? 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기도로. 그래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이 응답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끌고 가서 뭡니까? 혼자 억울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거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참된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근본이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왜죠? 언약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 그렇죠?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 선교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완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목동 생활하고 노예 생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응답받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막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쉬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숨을 쉽니다. 어느 정도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를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절대 응답의 시작은 뭐냐? 나를 찾는 것이다. 사역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것이다. 저는 목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목회로 실현되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찾아 그 경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전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찾고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예, 요거 발견했다면 끝난 거죠. 왜?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만든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핑계대지 않죠. 이 사람은 오늘 놓치지 않죠. 이 사람은 지금 놓치지 않죠. 누릴 수 있죠. 이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 걱정하면서 방법 찾지 않지요. 여기에 오로지 내가 올인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은 뭐냐? 내 인생 간증을 쭉 얘기 다 간증대로 한 읽어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뭐로? 직분으로 누려라. 우리 교회에 절대 목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움직임을 내년에 이제 필리핀 갑니다. 내년에 우리 민복기 선교사님 계신 곳에 우리 초청했어요. 예, 그래서 민준하고 같이 갈 겁니다. 뭔 얘기냐? 거기는 전부 산지입니다. 사회 현장. 그러니까 완전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입니까? 한 도시에 한국 사람들 아니면 필리핀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지 곳곳에 원주민들 찾아다니는 사역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찾아낸다면
치유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선신할 거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룰 만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역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 그리고 내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절대 계획. 나를 만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인사해 보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내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화내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거지.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야 됩니까? 그러니 사실은요,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는 나를 딱 발견하면 절대 예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내 질병 치유에, 내 환경 치유, 내 삶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몰아넣습니까? 우리를 현장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마도록 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그래서 원래 우리를 작정하시고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구원 주기로 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이 속에서 불러내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르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계속 헤매야 돼요. 알고 들어가면 이 속에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쫙 걸어가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현장에 딱 가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다음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요? 한 사람을 딱 세우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요 눈이 딱 열려야 현장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헤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걸어갈 수 있어요? 7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7 여정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어디냐? 기다리면 돼요. 응답이 뭐냐?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가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냥 멈추게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의 세밀히 인도해 갑니다. 이 절대 응답의 주인공이 7 렘넌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나에게 뭐로 나타나느냐? 7 망대로 자리를 딱 잡아요. 하나님의 망대로. 그러면 다시는 이거는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시는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바꾸어 기도하던 내가 이거 필요 없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그게 7 망대. 그러면 이상합니다. 내 삶의 7 여정이요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우리 민준호 집사 어머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안산으로 오게 됐지요. 그렇죠. 그 덕분에 민영호 안산에 오게 됐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민준호 바뀌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게 문제와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게 보인다. 근데 그게요, 말씀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비밀이 딱 생겨요. 독립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보여요. 반대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망할 수 없는 성공자의 상태가 딱 돼버려요. 망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실패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완전 절망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절망한 상태로 안 갑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회개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회개는 잘못했다는 게 회개 아닙니다. 주님께 바로 서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 주님 앞에서 사는 비밀, 주님과 함께 가는 비밀, 주님이 앞서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비밀. 이게요, nobody, nothing, 사막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이 딱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지요? 10가지 발판. 지금까지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치유를 놓고 했던 이 7망대, 7여정, 또 7 이정표 하겠지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메시지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발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발판이 든든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세계관. 성삼위 하나님, 절대주권, 성령, 그리스도, 말씀, 나에 대한 가치, 성교지, 생사화복. 그렇죠.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모든 것을 절대주권으로.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축복과 응답으로. 그러니 뭘 바꿀 수 있습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흐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흐름 바꿔야 돼. 내 안에 왜 병이 오느냐? 흐름 바꿔라. 예. 왜 문제가 터졌느냐? 멈추고 흐름 바꿔라. 그렇죠. 왜 길이 안 열리느냐? 흐름부터 바꿔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쫙 깔렸는데 내가 못 보고 있대요. 흐름 바꿔라. 왜 자꾸 응답이 없느냐? 흐름 바꿔라. 몰라요, 자기가. 현장에 뭘 바꿔야 돼요? 흐름 바꿔라. 저 사람이 뭘 바꿔줘야 돼요? 흐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역자입니다. 흐름 바꿔줘야 돼요. 그거 못 바꾸면 이러면 전도 못 합니다. 흐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의 흐름 바꿔줘야 돼요. 선택의 흐름 바꿔줘야 돼요. 행동의 흐름 바꿔줘야 돼요. 환경과 문제 속에 갇혀 그도 자기도 모르게 흐름을 따라하는 걸 스탑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역입니다. 흐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확신 5가지. 오늘 하지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뭡니까? 승리의 확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 다음 주 뭐 하겠습니까? 예?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여정을 걸어간다. 그래서 뭡니까? 62가지 평생의 하나님의 시간표. 평생의 시간표 뭡니까? 62가지 전도 시스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다 가는 것이다. 예,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지요? 드디어 우리 인생 전체가 캠프입니다. 결혼도 캠프요, 죽음도 캠프요,
출생도 캠프예요. 직업도 캠프예요. 모든 게 캠프다.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다. 그렇죠. 거기서 올바른 제자들 일어나 흑암을 무너뜨리고 곳곳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캠프였어.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축복을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네, 내 인생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사람 또 뭐죠? 시대 살리는 사람 또 세계를 살리는 사람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응답 나를 살리는 응답 그래서 뭡니까? 내 안을 살리는 응답 예, 내 영을 살리는 응답 그렇죠? 나를 살리는 응답 또 내 업을 살리는 응답 여러분 반드시 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업에 계속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 내 삶을 살리는 응답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축복 속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 여러분 기관별로 다 받아야 됩니다. 대형아, 유아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그리고 뭡니까? 청장년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그거 왜 합니까? 세 가지 뜰을 갖추고 그렇죠?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역자들이 와야 되고 여기에 맞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담난 우리 누굽니까? 필요하면 네팔에서 사람 불러오서라도 영어권 네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필요하면 저 인도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인도 사람 살려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집사 보고 이제 사역해라 사역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MRU 신청해서 듣고 예, 군 현장의 사역자로 서라 사역자.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했으니까 실천하겠지. 사역자 하나씩 세워져야 될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임직을 통하여 중직자 세우는 시간표.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24년도는 요단을 건너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연애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현장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직시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이 내게 믿음으로 7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한 시대에 살릴 7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